오늘은 복음 시리즈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BBC 뉴스 코리아에서 방송했던 네팔의 교회 부흥에 대한 어떤 기사와 방송이 있었습니다. 네팔의 교회 부흥이 이례적으로 큰 부흥이 있기 때문에 영국 BBC에서 이것을 촬영을 해서 방송을 내보냈는데, 네팔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와 힌두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팔 안에 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부흥을 하고 있어서 극소수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대로 한 10여 년, 한 20, 30년만 지나면 네팔의 국민 종교가 될 정도로 네팔에는 굉장히 큰 부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팔의 부흥을 보는데, 네팔에서 불교와 힌두교를 믿고 있던 기존 국민들과 또 힌두교와 힌두교와 또 불교를 믿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기독교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종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못하도록 만들고, 또 누군가에게 교회를 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또 목사가 그분이 자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세례를 주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개종금지법을 어기면 2년에서 5년의 실제적인 징역을 사는데, 지금 많은 네팔인들이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적으로 감옥에 많이 가 있고, 이 감옥에 갔다 온 이후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사회 속에서 직장도 뺏기고, 또 가족에게서는 쫓겨나고,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도 다 뺏기면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해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네팔의 산등성이, 네팔의 뒷산이 히말라야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이 얼마나 거칩니까? 근데 히말라야 산맥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네팔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네팔의 교회를 붙들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정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면서 정말 이 네팔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BBC 방송에서 그렇게 방송을 보도하면서 여러 사람을 취재를 했는데, 그중에 네팔의 시골에서 한 여학생이 교회를 가게 된 그런 기사를 취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아이가,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또 네팔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도 그냥 다 내어놓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서 어느 날 네팔에 좀 도시로 갔다가 이제 친구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자아이가 인격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여자아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정말 그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쏟아지는 눈물, 한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여지까지 정말 그 불치병이나 죽을 병으로 부모조차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내놓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삶이 평안해지고 정말 기쁨을 너무 크게 얻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죽을 병으로 죽을지만 알았던 이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지금은 한 고등학교 정도의 여학생인데,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또 찬양단 리더로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을 하는 화면을 보는데 그냥 악기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찬양팀만 가도 거의 전문적이라고 할 정도로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이 죽을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고 해서 그 시골만 잘 쫓아버렸습니다. 쫓아버려서 갈 곳이 없어서 어디 하나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옆에서 정말 허름한 집을, 작은 방을 얻어서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꺾이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아버지를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또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라는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살아가면서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 평생에 가장 기쁜 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정말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내가 왜 진작 예수님 믿지 않았나, 내가 예수님 믿는 내 딸을 왜 핍박했나 후회하고 있고, 먼저 예수님 믿은 내 딸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늘은 복음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죠. 즐거운 소식입니다. 어떤 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수술이 잘 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이고 행복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이 세상에서 주는 아무리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잠시 잠깐 있을 행복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소식인데, 이 복음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행복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은 포로된 인생을 자유하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인생의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영혼의 만족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인생으로 이끄는,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과 변화와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살아가는 교인들 중에서도 과거와 예수님 믿었을 때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눌려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예수님 믿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팔 사람들이 박해와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 종교를 믿어봤고 그런 여러 종교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해봤지만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복음이 진짜다, 이 복음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믿고 정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에도 충분히 눌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 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고 그 신앙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 확신은 이어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은 복음에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고, 복음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복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될 복음의 확신, 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연약함과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정말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거야.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함으로 자꾸 연결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유튜브가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설교자 중에서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의 길을 자꾸 우리의 행함과 어떤 율법적인 우리의 공로에 자꾸 국한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100m를 10초 안에 뛸 수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 그러면요, 우리나라 100m 기록도 10초를 뚫지 못하거든요. 10초 일상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m를 10초 안에 뛰면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을 꼭 지켜야만 구원받고 어떤 순종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면 구원의 문은 너무 좁은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영접했다면, 정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자기는 압니다. 나는 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정말 나의 구원자로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물음표가 달릴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말하면 담대해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절망과 고통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긴 영혼의 시간에 비교하자면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인생은 나그네고 너희의 본향은 따로 있다. 너희의 진정한 고향은 저 천국, 너희의 진짜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이 너희의 고향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본향인 천국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저와 사모님이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몸이 막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4년 전에 우리가 막 교회를 옮길 때거든요. 그때 이것저것 기도하고 알아보고 또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몸을 추스릴 수 없어가지고 이제 사모님과 같이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울산에 계신 어머니가 급하게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링거를 맞다가 링거를 뽑고 제가 급하게 울산이 거리가 또 멀잖아요.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급하게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너무 막 몸이 막 추스릴 수 없어서 온몸에 땀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저 또 거기서도 응급실에 입원해서 링거 맞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병상을 좀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2주 만에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급한 일이라서 어떤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갑자기 와서 이런 내 감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제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 그냥 속으로만 울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에 대한 눈이 한 번 더 열리더라고요. 그래,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봤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과 고생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직접 씻겨주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딱 마음속에 딱 믿음으로 오는데, 오히려 정말 부모님을 어머니 잃은 건 너무 슬프지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더 고생하지 않고 주님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에서 일찍 불러가셔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우리 외갓집 어머니 식구들이 다 모인 곳에서 여의도에서 결혼식을 하고 참여하면서 식구들 다 봤습니다. 외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외갓집 식구 중에 저희 어머니만 없으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어머니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지금 우리 어머니는 정말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곳에 있으니까 나도 이후에 어머님 뵐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상급 받고 내가 천국에서 어머님 본다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더 이상 이제 애통하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모든 기쁨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 천국 예비하셨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주간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 1시간씩 쫙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몸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주로 밤에 기도하지 이제 오전에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조절해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함께 기도하니까, 근데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감동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더 하나님께서 기쁜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함께 기도하는 교인들,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많은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 또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매일 10번 이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다 작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문제, 작은 문제, 불가능한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쉬운 문제고 작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가 30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2시간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10시간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의 능력도 알고 믿음도 더 있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건강이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내가 물질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 좀 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우니까 나 좀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기도하면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한마디 기도라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사죄의 확신, 죄 용서함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 이 악한 마귀는 이 죄책감을 딱 가지고요, 우리를 믿음에 공격합니다. 너 그렇게 죄 지으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으시겠냐? 너 그렇게 불순종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종도 하지 않는데 네 기도를 응답하겠냐? 그러면서 우리의 죄책감을 딱 붙잡고요, 우리를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를 막 주눅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죄 짓고 도망간 아들.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산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유산 받아가지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그 아들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정말 거짓 신세가 돼서 촬영하기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뜨겁게 안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면서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죄를 탓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안으시면서 그래 됐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할게.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죄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은 절대 우리의 삶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닭이 있잖아요. 닭을 키우는 묘미 중에 보니까 제일 좋은 묘미가 닭이 하루나 이틀에 걸러 한 번씩 달걀을 낳는 게 그렇게 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닭이 이렇게 알을 낳으면 그 따끈따끈한 유정란이잖아요. 그걸 딱 후라이에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그래서 닭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마당 있는 집에서는 닭을 키워봐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이 닭, 어미닭, 암탉 이제 알을 낳으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딱 품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되면 이 병아리가 닭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아리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저도 어려서 학교 앞에 꼭 노란 병아리를 파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 병아리가 엄청 빨라요. 막 짹짹 삐약삐약거리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병아리가 보면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냥 엄마가 오라고 보니까 딱 사인 들어도 이제 안 와요, 안 와. 그럼 시골 같은 데서는 마당에 이제 놓고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 기가 막히게 그 병아리 있는 걸 보고 멀리서 매가 하늘에서 시골 같은 데 보면 빙빙 돌다가 먹잇감을 사냥한단 말입니다. 그때 제일 좋은 게 병아리 같은 것도 힘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어미닭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가도 매가 하늘에서 빙빙 돌기 시작하면 그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자기의 새끼 병아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으면 꼭 그중에 한두 마리는 말을 안 들어요. 또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미 품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닭장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가 기가 막히게 알고 하늘로부터 그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이 병아리를 향해서 돌진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미닭은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날개를 파닥하면서 꽉꽉꽉꽉거리면서 정말 자기가 몸은 피투성이 돼도 그 매를 막아내는데, 어머니들이 보면 어미닭들, 암탉들이 대부분 그 매를 막아냅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닭이 매를 이깁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건 그 사랑이 병아리를 보호하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외면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이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주님께 나가서 가지고 나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결단했는데 또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을 잘 성장해야 되되 절대 죄책감에 눌리지 마십시오. 죄책감이 여러분의 신앙을 뒤에서 쫙 끌어다닐 때 NO! 외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외치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신 다음에 그 승리를 믿는 자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 이게 비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되, 우리의 성실과 열심에 믿음이 더해지고 이 승리의 확신이 더해지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으로 진짜 변화됩니다. 사람은 대다수 내가 노력한 것을 얻고 살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500만 원어치 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또 사장도 월급 받아가야 되고 직원 100만 원 월급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몇 배 이상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과 더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일,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일, 너무 힘든 일, 두렵고 불안하고 앞이 막막한 절망스러운 모든 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우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다 이겼는데도 힘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면 다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도는, 힘이 남아돌고 인생의 축복이 더 크게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 만나죠. 힘든 일 만나죠. 정말 우리가 몸의 질병이나 원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실망과 또 실패감과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여성들이 정말 애쓰고 힘쓰고 살다가 나중에 갱년기쯤 되면요, 자기 인생을 나도 모르게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에 빠지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 괴로울 때가 많아서 홀로 뒤돌아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갱년기를 뒤돌아보면 이제 몸도 많이 망가져 있고 또 인생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외롭고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힘들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면서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50 넘어가고 또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있고 그럴 때 많이 마음을 자꾸 부모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 많이 위로해줘서 힘을 얻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자녀들이 해야 될 자녀로서의 어떤 효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일들 만날 때 우리가 진짜 낙심되고 우울하고 힘들거든요. 그때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진짜 혼자였던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진짜 혼자였던 분은 예수님.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외롭게 홀로 당하셔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서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혼자가 되셨다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홀로 외롭고 지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막막한 현실을 아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와 싸워서 승리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힘듦과 외로움과 아픔을 정말 눈 녹듯이 녹여주십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한번 탁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 주시는 기쁨만 내 안에 가득하단 말입니다. 이 영락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진짜 연약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 장한정 집사님이나 이찬돈 성도님 버스 운전하시고 계시고 저 박성림 집사님도 차량은 운전하죠. 택시 운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왜냐하면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원치 않게 이런 일들이 생기고 특별히 요즘에 승객들 가운데 이렇게 좀 잘못된 승객들이 많아서 운전자를 괴롭혀서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 감정 조절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회로 막 급속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오늘 내가 운전해 나가면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갔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가 싶더니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심히 잡아다 두드려 패서 피투성이를 만들어서 빌립보 감옥에 딱 가둬버렸다고요.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영광은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은 경험하지 못할지언정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갑자기 그 빌립보 지역에 지진이 나더니 때마침 지진이 난 거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어차피 죽는 것 자결해야 되겠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간수를 불렀다고요.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귀에다라고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잡고도 감옥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정말 다른 거구나. 그때 이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빌립보 간수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을 데려다가 그 지하 감옥에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만나면 믿음이 없을 때는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또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실망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 속을 지나갈 때 이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한영 집사님이 등산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야간 사능도 좀 하셨죠? 예, 야간 사능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야간 사능 가면 산에 불빛이 없잖아요. 발 하나만 잘못 디디면 정말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때 이렇게 그 야간 산행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거 딱 들고 가요. 그 불빛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불빛 하나가 그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길이 무엇이며 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등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잠언서 3장 5절 6절 화면을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들의 5가지 확신,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확신하는 것과 알고 있더라도 믿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믿어서 정말 이 믿음으로 내 삶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